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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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주님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다움, 사람다움, 마태복음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좀 오타가 있네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 이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윤택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사람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다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목적과 쓰임을 알 때 사람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만들어진 대상 또는 만들 대상은 그 대상이 만들어질 때 그 이유 또는 목적, 그 쓰임새를 알 때 비로소 그 대상의 정체성이 분명히 명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만들고 사용하는 자만이, 그렇다면 만든 사람만이, 그리고 그 만든 사람만이 목적과 쓰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다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람다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물론이거니와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다움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다움의 그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 행위는 이렇게 회중으로 모이는 회중 예배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배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삶의 예배를 본문의 1장 1절에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영적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 우리의 영적 예배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예배, 영적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겠죠. 사람의 말과 이 세대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는, 찾고 분별된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의 예배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율법의 핵심,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다움의 시작은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의 원어의 더 실제적인 의미는 신실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사랑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또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신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또 한 가지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신실한 사랑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에 속한 모습, 차별받고 버려진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 모습이 최상의 선을 보여준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이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죄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 발을 내딛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다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사람다운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는 사람다움이 회복된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전제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출신과 계급과 입장을 떠나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시간과 여유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될 줄 아는 공동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다움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교회 밖에서도 사람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회복된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납할 줄 아는 삶,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와 관계없이 느껴지지만 뭐 스스로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그들과 화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을 높이고 오직 선한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회복된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임을 우린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목자 훈련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필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람다움, 즉 사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우리 김홍국 목사님 설교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